날씨가 진짜 하루하루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주일날은 엔간하면 양복을 입으려고 했는데 찬양을 하고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좀 입고 하면 이제는 땀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좀 돌려도 앞쪽은 막 땀이 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양복 입지 않고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예, 사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제안을 저에게 하시긴 했었어요. 이제 주일날 무조건 양복을 입지 말고 한두 주 정도 셔츠 입고 조금 이렇게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도 막 해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괜찮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제가 셔츠 입고 설교하고 사역을 또 진행해도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이해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얼마나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설교 벌써 한 10편은 쓴 것 같아요. 썼다가 다른 걸 바꾸고 하면서 보면 볼수록 이제 은혜가 되고 사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너무나 은혜되는 본문이어서 어떤 좋은 설교가 있나 또 어떤 주석들이 있나라는 것들도 많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좀 아는 척, 뭐 지식적인 것들도 좀 갖다 넣었다가 해보기도 했는데 며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설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뭐 달변가가 되고 유창한 설교가가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라고 하는 이런 감격이 없는 설교라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합니다. 전하는 자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감동하셔서 주님이 내 목자하셨죠. 그래서 저는 양인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목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라고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잘한 설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금요기도회가 없는 금요일에 나와서 혼자 예배당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찬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콘티도 금요일날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든 또 예배하든 찬양을 하는데 아까 영어로 했던 찬양 있잖아요. Jesus be the center.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해 왔어요. 제가 사실 젊은 청년의 시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기고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게 기타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기타를 잘 못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등부 때 기타 칠 사람이 없어서 그때 전도사님이 네가 좀 배워봐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타 치고 그때 찬미의 수천 아시죠? 그 파란 책 옛날 청년부 테이블 깔아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씩 가지고 그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몇 번 부릅시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그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은혜를 받을 때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한두 시간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어 일상으로 가야지 해서 찬양집을 덮거나 말씀을 덮었던 적이 많았던 그런 기억들이 제 기억 가운데 있는데 목사가 되고 삶이 분주하니까 또 아빠가 되고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일상을 살다 보니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마음 잡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찬양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 거 아시죠? 라는 이 마음으로 고백을 하며 가는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다. 부족하지만 네가 예수님, 나 자신을 삶의 중심을 두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 감동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몰려왔을 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럼 주님 앞에 다시금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 순서를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다. 나의 목자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찾아 들어와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힘들지?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보고 중심을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터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이 연결되는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빛되심을 가르쳐 주셨죠. 도리어 세상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이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 9장을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종교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무흠결에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듯한 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고 계실 거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도리어 너희들이 소경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경인가? 라고 하며 9장 후반부 예수님을 결국은 돌로 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들추어내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되는데, 충성하고 있고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내가 소경이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10장이,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0장 초반에는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몰랐는데 10장 중후반을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9장의 맹인과 바리새인들 세워놓고 10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 영적 장애인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면 10장에서는 너희들은 귀도 먹어 있는 상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10장에 주님의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예언, 특별히 에스겔 34장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잃은 양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했죠. 그것을 다윗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겔은 다윗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다윗을 세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진정한 목자 예수님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리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8절에 먼저 온 자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강도요 도족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은 전후 맥락상 또 시대 배경상 그때 당시에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거나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 성전 기득권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 개념을 넘어서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모든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자적으로 예수님만이 길이셔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문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교회와 신자가 지나가야 될 유일한 통로인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공동 우리를 지어놓고 그 양을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설령 혼자 양을 치는 조금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양을 많이 키워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의 문은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하나의 모퉁이 돌처럼 그 자리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다 들어가면 목자가 비켜주지 않으면 양이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잠까지 잤다라는 거죠. 혹시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맹수가 왔을 때 이 목자는 양들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아닌 다른 길로 들어가는 모든 존재는 강도요 도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그 유사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다 강도요 도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대에 우리 예수원교회에 들어올 때 창문 타고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죠. 다 우리는 저 문을 타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할 때 이런 겁니다. 말씀의 문이 아니라 내 경험, 내 판단, 내 방식이라는 다른 문으로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닌 강도요 도적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생활, 그야말로 문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내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만 높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주님, 나의 신앙이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문, 내 삶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9절을 보니까 이거 중요해요. 10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9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양에게는 두 가지 큰 축복이 들어오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것과 꼴이에요. 꼴, 구원이라는 것과 꼴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영적인 안식, 그런 꼴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도적이 오는 것들은, 도적은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를 지금 교차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자, 도둑은 어떤 존재냐? 도둑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그 추종자들이 뿌려놓은 사상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즉 사망과 혼란, 파괴만을 남깁니다. 사탄과 그 체계, 그 자체가 도둑이고 이제 강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참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지 같은 거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지를 주면 이 말씀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주면서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너무 극단으로 가서 이 꼴을 세상적인 축복으로만 연결을 지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세상적인 꼴을 못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지는 것은 너무 좀 번영신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구원을 우리에게 담보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살면서도 세상 부럽지 않은 참된 안식,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의 그 꼴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에 따라 세상적인 풍요, 부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사탄의 도둑이, 절독 강도들이 뿌려놓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주셔서 사람들이 야, 너 믿음 좋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라고 하듯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놓고서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소경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신앙 없음에 그런 안 좋은 것을 유산 물려받아서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풍요롭고 아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것을 뿌리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주시면 감사해요. 그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또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목적이 번영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목표를 두면 그것은 도적이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고 양의 문, 예수님을 통과한 축복의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소리는 무엇이냐 할 때 이런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너 자신을 챙겨야 돼. 십자가보다 너 인생의 꿈의 성취가 중요해. 교회는 내가 다니는 방식, 생각하는 대로 다니면 돼 라는 이런 식들. 그리고 몇 번 강조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교회, 즉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식의 방법, 이런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꾼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10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이 어떤 목자인가 라고 말씀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어떤 목자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원교회의 개념에서 보았을 땐 직분적, 또 하나님께서 역할적 측면에서 펑션이라고 하죠.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자로 사명을, 말씀을 먹이는,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원교회 측면에서는 김철 목사는 목사예요.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해야 될 목사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불편해요. 자신이 없고 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목자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떤 목자,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이 예수원교회의 김철 목사와 같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자, 여기서 이 목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이고, 예수님을 진정한 목자로 따르고 있는 저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김철 목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이셔서 착한 양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가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착한 양이 되어야 되기도 해요. 그런 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세우셔서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양 무리를 먹이시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모두는 예수원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공동체를 넘어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목자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조장들 계시죠? 교사도 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나 교회 밖에 있을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목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확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할 때 예수님은 선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이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양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양의 문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키고 있는데, 사꾼, 도적이 오고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이제 해치려고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꾼이 뭐죠? 사꾼은 이게 어떤 의미냐?
삭구는 위기가 닥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왜? 양이 목적이 아니라 즉 이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달아난다라고 주님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삭군일까?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도 내가 삭군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삭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양보다도 사역이 우선인 사람, 그리고 사람보다도 조직이 우선인 사람, 영혼보다 교회 성장 정책을 쓰는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 이런 존재가 삭군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런저런 나눌 때, 안무개 목사님 삭군이라도 돼, 삭군만큼도 못해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리끼리만 서로 책망하는 거죠. 좀 잘하자, 똑바로 좀 하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야, 최소한 삭군만큼이라도 해라, 그들은 받은 만큼이라도 일하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얼마 받는데 이 삭군의 특징은 영혼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삭군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는 영혼보다 조직이 앞서거나 사명보다 실적을 더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잔소리해 주셔야 됩니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와 또 전도사 시절, 초년 목사의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정말 삭군과 같은 이런 모습처럼 사역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심으로 선한 목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끈끈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만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본문 말씀을 10장 14절 15절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 스스로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목자시죠.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상호적이고 친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본보기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 너무나 아플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 측면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장 큰 아픔과 괴로움의 표현은 아버지와의 단절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단절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과의 이런 따뜻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사랑의 관계,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즉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 양인 우리 성도들과 끈끈한 이런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상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와주세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와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아니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었던 그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까지 사랑의 표현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상호 인격적이고 보완적이고 친밀한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움,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10장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부르셔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권면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원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비전을 주시는 게 있어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양의 문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 보세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 우리에 드려야 되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이 누굴까 할 때 여러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방인, 양 우리에서 이탈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양 우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원 교회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원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예수원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방인에 가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이 길 말고는 다 강도요 절도이고 복을 주는 것 같지만 저주의 자리로 내모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할 때 예수님은 도둑과 다른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의 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네?
좁은 길이겠죠. 당연히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에서 단순하게 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번영을 담보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번영을 담보하는 것이 강도요, 절도요. 결국은 그들이 오는 것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도둑이 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우리 원수 마귀 사탄 이 체계가 세팅해 놓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유혹의 길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우리가 걸려들면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두나오니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크게 들리는 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